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루아디아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전도를 하죠. 어제도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하는데 정말 가을을 만끽하는 전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막 낙엽들이 그저 전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빨간 낙엽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고 아주 그냥 가을이 깊어져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전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전도지를 쭉 나눠줬어요. 저 하면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정중히 인사하고 드리는데 2명을 만났습니다. 그 아줌마 둘이었는데 가려다가 멈칫해요. 뒤를 싹 돌아봐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혹시 이제 교회 다니시냐고, 보통 이제 받고 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아니요, 지금 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래요. 그래서 그 물티슈에 전화번호가 있다고. 그래서 이 잠깐 그냥 가면 상관이 없는데 뒤돌아오면서 멈칫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마음 가운데에 그리움, 뭔가 마음 가운데에 채움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멈칫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나. 뭐 순간 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쳐다봤을까? 근데 어제 정말 추레했거든요, 좀 모습이. 바람 맞아가지고.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뭔가 그리움이 있고 욕구가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인해서 전화하겠다고, 꼭 전화하겠다고. 근데 전화가 여태 안 왔어요. 2명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두드리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추운 날 나가셔서 전도하는 거, 거기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영혼이 우리 교회 오면 가장 좋겠지만 또 이런 걸 계기를 통해서 다른 교회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 가면은 저희는 소임을 다 한 거죠. 아멘? 그럼 또 저희는 저희대로 또 상급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디모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이 근방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여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저쪽 이제 유럽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냥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마음이 뭐 우리가 성경을 아시겠지만 대충대충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뭔가를 해도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도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도 최선을 다했죠. 왜? 자기가 그때까지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요 특심히요 공문 받아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제대로 하는 성격의 바울이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아마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는 게 아마 다 그려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바울이 아시아에 대한 그 마음이 결코 작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뜻은 아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게도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때 이 바울이 이것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한 바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실컷 A라는 것을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막 B로 바꿔버리자. 이번 주 주일날 뭐 우리 점심 식사를 카레를 준비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우리 다 같이 떡볶이를 먹어야 된다고 이러면 멘붕이 오잖아요. 막 떡은 어디서 살 겸요, 그쵸? 그럼 사도 바울 역시도 아시아에 대한 계획들과 마음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제 목숨을 버릴 만큼의 각오를 할 만큼 뛰어들었을 텐데 주님께서 이것을 바꿔버려요. 그럼 바꿀 때 사도 바울은 아마 큰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걸로 보이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네요.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나타났다는 것은 배가 불렀다는 뜻이 되겠죠. 육안으로도 보기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비록 정혼을 했지만 결혼식이 치러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이 여인은 그 당시의 풍속과 규례로 보면은 돌을 맞아 죽어도 싸고, 요셉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합법적으로 이제 뭐 율법에 고소하든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그 말은 이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중동의 문화의 풍습에는 그런 게 있다네요. 성경 책을 보니까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답니다. 요즘도 명예살인 막 일어나고 있죠. 뭐 딸내미 욕보였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가서 죽여버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명예살인,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라크 가기 전에 교육받을 때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신발바닥을 보이면 굉장한 결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침 뱉지 말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열받는다고 신발 바닥으로 사람을 치지 말래요. 그러면은 이제 살인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을 벗어다가 침을 뱉어서 이게 치는 게 굉장한 모욕이라고 해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만큼.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 부인이 될 사람이 임신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알려지는 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의 자기 가문, 스스로의 어떤 명예에 대해서 먹칠한 게 되겠죠, 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말씀합니다.
너 이러이러하다.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 사람 이 아이를 예수라 해라.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사람이니까 너는 다시 데려와라 했더니 간단하게 성령에도 꿈을 꾸고 그냥 이 마리아를 데려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그것은 지금 설명한 이 부분도 다 인내하고 감수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요셉도 요셉 나름대로의 뭔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가 계획한 바는 아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나로 가라라는 환상을 보여줬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의 생각대로라면은 그냥 가만히 끊는 것도 마리아한테는 큰 호의를 베푸는 거죠. 뭔가 문제가 되고 막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가만히 끊고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데려와라. 그리고 네 부인 삼아라. 그랬더니 요셉은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봅니다.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오고, 그럼 여기서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임신했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중동의 명예와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에 얼른 그냥 동침해버려서 내 아이다 해보면은 문제가 쉬워지죠. 결혼 전에 동침했다는 것은 뭐 핀잔받을 수 있겠지만 멀쩡한 여자가 임신했어. 그것을 지워버리기 위한 수단은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첫 번째로 지우기 위해서 뭘 선택했어요? 우리아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들여보내서 같이 자게끔 만드는 게 다윗의 계획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죽이는 것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동침해버리면 문제가 또 해결이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요셉이 아니라고 다 얘기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뭐 했어요?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끌어감에 있어서 예수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신 그 큰 역사에 있어서 자기의 명예, 자기가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는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침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세요? 졸리세요? 그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바울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앉아 계세요. 그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렇게 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나. 그럼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내 죽었던 사망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나는 이제부터 성전이 되었고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속한 자로 됐다는 게 거듭남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거듭남의 또 다른 표현은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또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된 자, 그것도 거듭남인데 또한 거듭남의 또 같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이전처럼 사고방식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또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본질이 거듭났다는 거, 또한 내가 어떤 삶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한 뭐로 가요? 그렇죠. 잘 들으셨어요. 어려운 단어인데 육신과 벗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실존의 이 자체와 내 삶의 실제와 같아지기를 힘쓰시고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이전에는 돈에 대해서 쩔쩔맸다가 거듭났다. 그럼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사고방식. 그럼 이 자유는 뭐 맹종과 방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요의 말씀이 있기에 그걸 믿음으로 쓰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거. 아멘. 이해가 되세요? 요 두 가지가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으셔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단 한 가지만 가지면 이 모든 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몇십 년 해오셨습니다. 그럼 몇십 년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갈등은 항상 그거죠. 내 머리와 내 삶의 고백이 따로 논다는 게 가장 우리의 큰 숙제고 문제라는 거예요. 맞죠? 아니 뭐 원수를 사랑하는 말 누가 몰라요. 남편을 사랑하는 말, 아내를 사랑하는 말, 자연을 누욕게 하지 말라는 말 누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 말은 알지만 내 삶으로 이것을 끄집어 당기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몸소 아실 겁니다. 오늘 바울과 요셉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이들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교적인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굉장히 어떤 조직적인 사고가 많이 나타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렇죠? 율법을 정말로 잘 알고 정통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글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했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그가 꿈 한 번 꿨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가 세웠던 선교에 대한 계획과 뜻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인가요? 아까 어디였죠? 다 같이 읽어도 다 까먹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나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경의 첫 성읍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잖아요. 빌립보. 그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시간적 여유가 없고 했기 때문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전처럼 아시아에 대한 어떤 선교 계획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빌립보 성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디아를 통해서 또한 선교적 발판이 마련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쫓아갈 때에 그 선교의 현장에 필요의 삶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한 공급받게 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맞죠? 이후에 요셉의 삶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삶도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꿈에 현명하시고 주의 사자가 일러서 요셉과 마리아를 안전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안착시키도록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거듭남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자고요. 내 영적인 실존과 실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지금까지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정받으셨어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내 삶이
정말로 이 머리와 내 삶이 분리되지 않냐, 아니면 같이 따라오고 있는가, 이것은 또다시 우리가 점검해보고 살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내 삶을 그대로 밀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겸손의 삶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이 땅에서 내 입으로 나 거듭났어요 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들, 은혜에 합력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어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게 뭐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 교인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저도 이제 유심히 지켜보는 교회인데, 참 거기도 좀 특이한 교회긴 해요. 교회 건물을 짓지를 않아요. 이게 뭐 비닐하우스 짓기도 하고 조립식 건축물 짓고, 그리고 거기는 가정이라는 교회가 큰 조직이 있는데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가정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정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건물을 짓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실하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자, 이거 하나가 붙잡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 나물 파시는 분이셨대요. 길거리에서. 그럼 길거리에서 나물 판다는 때는 삶이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렵다는 뜻도 되겠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만 딱 보고, 매일 지나가는 사람이었나 보죠.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 이 교회 다니시지 않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아줌마 같은 얼굴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동네 분이. 무슨 말인지 감 잡히세요? 뭐 어떤 표정인지는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바보 같은 표정인가? 이거 뭐 특이한 표정 그건 아니었겠죠? 뭔가 주님을 내 그 연합된 삶이 나타나고 있는 표정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그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당신과 똑같은 한 얼굴은 이 교회로 꼭 다니더라고요 하니까, 혹시 이 교회 다니지 않냐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 전도와 예수 믿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딱 보고 알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딱 보면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네. 한 3분 빼놓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아니, 물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품고 있는, 생명으로 삼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가 지식으로 남지 않고 삶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얼굴 표정.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좀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쓰실 수 있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어디서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복은 뭐예요? 찬양은 뭐죠? 기도는 뭐죠? 음부는 뭐예요? 유리바다는 뭐예요? 이미 답이 싹싹싹 머리로 지나가고 있죠. 그거랑 내 삶과 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셉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숙연해지는 것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없겠냐는 거죠. 요셉 얼마든지 그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마게도냐로 가고 너는 마리아를 데려와. 이 한마디에 자기의 전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삶들이 진솔하게 묻어날 때에 우리의 삶, 여러분의 언어, 손짓, 몸짓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요. 그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읽혀져야 되는데 해독 불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람 냄새만 풀풀 날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 건 맞는데 그분이
읽혀지지도 않고 퍼뜨려지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사람 더 늘고 늘어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쵸?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어요.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16장에 디모데도 나왔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조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래요? 그럼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뭐예요? 왜 경계를 준다 그랬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이래죠. 사랑. 맞나요?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래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것을 가운데다 이제 설명해놔서 복잡해 보이는데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래요. 너가 말씀을 들고 가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 사랑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 역시도 이 사랑이 나오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나오는 그게 어디예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대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 그럼 청결한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마음은 청결하세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죠? 사람은 스스로 이 청결한 마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만 돌리면 시기, 원망, 질투, 막 죽이고 싶고 막 그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봤죠. 잠깐 간략하게.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야 비로소 청결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도 다 계산적이고 좋아한다고 해도 전부 다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래요. 그럼 이 양심이라는 것도 세상에도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양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거듭남에서 만들어진 양심이 되겠죠. 아멘. 자, 또 세 번째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 없대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은 구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올라갔어요. 왕으로 올라갔을 때 처음부터 그 나라 왕의 한 번의 왕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헤브론, 예루살렘 헤브론 거기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되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이 왕 위에 올라가죠. 맞나요?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그리고 이 왕으로 올라가 있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군대 장관이 이 왕을 모시는데 이 왕이 이 군대 장관을 아주 기분 나쁘게 무시를 했어요. 중동의 문화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우리 아버지 첩들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공개석상에서 완전 개무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누굴 찾아갔냐면 다윗 왕을 찾아갔어요. 왜? 그때 당시 군대 장관 이 왕은 나이가 어렸고 이 실권은 군대 장관이 다 잡고 있어요. 요즘 막 실세 나오죠? 허울뿐인 대통령 막 나오죠? 그때도 그랬나 봐요. 이 군대 장관이 실세를 다 잡고 있어서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원로와 장로들을 내가 다 끌어다가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맺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지 않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의 왕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그때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압의 형제가 3명이었어요. 근데 3명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 사울 왕의 군대와 싸울 때 이 군대 장관한테 죽임을 당해요. 창끝으로 찔렀더니 배가 나 죽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요압은 이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시키는 명령은 뭐냐? 이 군대 장관을 함께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게 이제 다윗에게 갖고 있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요압 왕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철전지 원수인 이 사람이 왕을 만나서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왕한테 따져요. 왜 평안히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그 말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원수로 갖게. 그래서 몰래 이 요압이라는 왕이 군대 장관을 쫓아가서 왕이 다시 오시랍니다 하고 꼬시고 거짓말해서 몰래 불러다가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요압 장군은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의 충직한 신하 군대 장관으로서 군수 통수권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의 마음에는 다윗 왕은 싸움 없이 나라를 통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겠자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다윗의 뜻과 반대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항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때가 되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 요압 장군 죽을 때에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들을 유언으로 남겨요. 솔로몬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이런 유혹과 같은 마음 품으면 안 되겠죠. 정답은 다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의 고백이 전혀 다른 이런 요압처럼 군대 장관 신분을 입고 있지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을 계속 품고 있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다윗처럼 저희 사도 바울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존재를 일치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뭐 시대적인 핑계를 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진다고 했고 갈수록 구원 얻는 숫자가 적어진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가려지는 거는 이제 자고한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더 갖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한 선상에 놓여 있다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유혹과 같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런 사소한 것에 자기의 명예에 손실되었다고 자기 살겠다고 또 왕을 배반하는 이런 또 군대장처럼 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일치시키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